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임재하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내 칭을 불러주실까요? 아니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불러주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이놈 이러실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 오늘 여기 보면 본래 헬라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들으라 하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늘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와 징계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들으라. 저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잔뜩 긴장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음성이 아닐까요? 다 망고져서 조롱거리가 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제 문제덩어리가 되어 있는, 다 끝난 것 같아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저들의 이름을 들출수록 부끄러운 이름과 또 변화된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불신앙 속에서 큰소리치고 바벨론에 끌려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벗어날 방법이 없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발강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리고 그 땅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족속을, 그 종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한 국가로 탄생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다니 그 대단한 축복의 땅을 다 빼앗기고 머나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지금 해체되고 다 끝나버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44장 2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지으셨고 또한 저들을 뭐 하신 분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도와줄 여호와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잊지 않으신답니다. 잊혀질 수 없는 존재랍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탄식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조만간 늦지 않게 물 위로 걸어서라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실 것입니다. 왜요?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22절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고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그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과 풀같이 모여 다시 살아나서, 믿습니까?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만 바꾸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과 내 주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고 오늘 그렇게 해주셔서 비옥하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답니다. 영적으로 소성시켜 주시겠답니다.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땅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만 고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누가 보아도, 본인들뿐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저들은 다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세울 수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들도 스스로 포기하고 그 땅에 묻혀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일으키시더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런 겁니다. 유다 백성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금은 보화를 들려주면서 가랍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왕이 칙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너희가 가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 집을 세울 때 목재가 필요하지 주변 총독에게 이야기하면 다 줄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누구 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돌아올 때 저들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꿈꾸는 것 같다고 시편 126편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주변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의 기적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그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 싶으시답니다. 우리의 변화를 원하신답니다. 아멘. 도대체 어떤 변화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신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네,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먼저 부르신 이름이 뭐였어요? 나의 종 야곱 그랬어요. 바로 이 야곱이라고, 왜 하필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민족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죄인된 그 본능과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과 성품을 오늘 자연스럽게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야곱입니다. 본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였어요? 움켜쥐다, 발꿈치를 붙들다, 탈취하다, 불법으로 빼앗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탐욕의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강도, 도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은데 뒤에 나오니까 먼저 나가는 장자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를 향한 약속은 큰 사람이 둘째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비록 둘째로 나왔지만 장자의 몫을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줄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는데 라반은 한 수 위입니다. 속임을 당하면서도요, 세월을 참고 집요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망의 길을 다 달려가서 마누라 넷과 자녀 12를 얻고 오늘 부자가 되어서 금이환영 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형에게 알렸더니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초자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봐도 해답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먼저 앞세우고 야곱 홀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걷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고 하나님 축복 안 하시면 난 못 놓겠다고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야곱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 야곱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강도요 도둑이고 나밖에 모르고 남의 것 빼앗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 그 이름을 묻는 천사 앞에 오늘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해보겠다고 살아왔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신의 이름처럼 죄인으로 살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 즉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인데 지금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내가 해보겠다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말 속에는 오늘 44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의 저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에 끌려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았다면 내 식대로 하나님이 네가 할래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겠다고 살았던 그 인생은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심 아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살게 되었을 때 오는 축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자리에서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여수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애칭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하나님이 그한테 애칭을 하나 딱 붙여준 게 뭐라고요? 여수룬이에요. 야, 여수루나. 그냥 이름을 부르기에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애칭을 딱 붙여줬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야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왕이고 내 방법대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야곱처럼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 소용없는 죽음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자신을 내어 맡긴 다음에 여수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수룬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수룬에게, 그런 자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야곱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되어서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수룬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수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자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구속한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서 내 메마른 땅을 옥토가 되게 하고 네 주변 환경을 바꿔주겠다 이야기합니다. 환경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오늘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아멘?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답니다. 그걸로 끝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나의 복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그렇게 사는 멋진 모습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습을 보더니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한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정말 야곱의 인생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멋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수룬이라고 애칭을 붙여줄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에게 축복 주시는 걸 보다가 나도 그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 아멘? 그런 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즘 VIP 축제하면서 VIP 적어내라 그러니까 아주 고문받는 것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사방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 누구를 써내?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려는데 그 동생이 어디 있어? 말하면 듣기나 해? 예. 그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직 내 이름이 안 바뀐 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환경,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러다가는 끝나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그분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 여수룬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편에 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야, 어떻게 하면 되올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예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저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오늘 여러분을 보고 나도 당신 서 있는 그 편에 서보고 싶다고, 하나님 편에 서보고 싶다고, 야곱의 이름을 쓰면서 나도 그 자손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는 게 이번에 VIP 축제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실 때 여러분 이름은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습니까?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맞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며 여수루나, 그러게 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나도 그 편이 되겠다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누가 와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 발강가에 울고 있던 그들처럼 힘든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혼자라고요? 하나님도 잊으셨다고요? 하나님도 버리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답니다. 잊혀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자랍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입에 발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야곱이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방법으로 하다가 참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 오늘 그 멋진 인생, 하나님 주신 회복시키는 인생을 경험하면 여러분은 여수run이 될 거고, 여러분의 여수run이 된 모습을 쳐다보는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물이 숙인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우리 환경이 절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저들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여수run이 되어서 회복시키는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제 다른 소망이 없이 다 끝난 것 같은, 너무 힘들고 그런데 방법이 없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이스라엘임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려진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할 수가 없다고,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야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같은 내 인생, 이제는 야곱으로 살다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왕자여 공주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여수run으로 살다가 내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나도 그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고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건축 예물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여수run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의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다고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야곱 같은 내 인생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바꿔서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